아따, 주인님들. 오늘도 잘 지내셨소? 춘심이가 또 재미나게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으니께 얼른 앉으시고 귀 쫑긋 세워두소. 이야기는 밤새도록 귀신처럼 울부짖던 것엔 풍랑이 잦아든 어느 새벽, 동해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시작된답니다. 젊은 어부 혜진은 혹여 밤사이 그물이 찢어지지는 않았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동이트기도 전에 해변으로 달려나갔지요. 그런데 그의 눈에 엉망으로 헝클어진 해초더미 사이로 하얀 비단 같은 것이 파도에 밀려왔다 쓸려가기를 반복하는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저것이 대체 무엇인고? 가까이 다가간 혜진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비단 쪼가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한 젊은 여인이었지요. 여인은 이 세상 사람 같지 않게 아름다웠고 몸에는 무태서는 구경조차 하기 힘든 값비싼 비단 속옷이 입혀져 있었습니다. 마치 용궁에서 쫓겨난 선녀라도 되는 것처럼 비현실적인 모습이었지요. 혜진이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던 그때 그는 여인의 하얀 손에 무언가 푸른빛을 내는 것이 꽉 쥐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펴본 그녀의 손바닥 안에는 날카롭게 깨진 푸른 옥조각 하나가 마치 그녀의 마지막 희망인 것처럼 위태롭게 놓여 있었습니다. 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낯선 여인을 집에 들였다가 무슨 봉변이라도 당할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바닷물에 식어가는 그녀를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었지요. 그는 결국 여인을 자신의 등에 들쳐 업고 험한 갯바위를 넘어 자신의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혜진의 따뜻한 아랫목에서 꼬박 하루를 앓고 난 뒤에야 여인은 마침내 정신을 차렸답니다. 그녀가 희미하게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낯선 초가집에 검게 그을린 석가래와 걱정스러운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젊은 어부 혜진의 얼굴이었지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나는 누구지요? 여인의 목소리는 옥구슬처럼 맑았지만 그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거센 풍랑의 충격으로 그녀는 자신의 이름조차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조차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혜진은 그녀의 텅 빈 눈망울을 보며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는 눈처럼 희고 맑은 그녀의 모습에 이설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지요. 이제 아씨의 이름은 이설입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으신다면 이곳에서 새로이 시작하시면 됩니다. 혜진은 그녀를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 평생을 거친 바다와 싸우며 살아온 강인한 어촌 노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이설의 고운 손과 몸에 밴 고상한 말투, 그리고 그녀가 입고 있던 값비싼 비단 속옷을 보며 혀를 찼지요. 묻것이로구나. 저리 곱상하게 생긴 것들은 은혜도 모르고 제 욕심만 차리다 바람처럼 떠나버리는 법이다. 혜진아, 괜한 정 주지 말거라. 어머니의 경고처럼 마을 사람들 역시 갑자기 나타난 이 아름다운 외지 여인을 경계와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볼 뿐 누구 하나 선뜻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설은 순식간에 이 작고 폐쇄적인 바닷가 마을의 이방인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이설의 등장은 잔잔했던 바닷가 마을에 던져진 커다란 돌멩이와도 같았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기울이며 저마다 한마디씩 수군거리기 바빴지요. 글쎄, 혜진이 내가 바다에서 웬 처녀 하나를 주워왔다지 뭔가. 무태서 온 양반가 규수라는데 어찌나 곱상하게 생겼는지 꼭 선녀 같더라. 곱상하면 못하나 묵것들은 믿을 것이 못돼. 필시 무슨 흉계를 품고 이 외딴 섬까지 흘러들어온 게 틀림없어. 특히 마을의 아낙네들은 이설을 향한 노골적인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은 그들에게 있어 질투의 대상이자 자신들의 남편을 홀릴지도 모르는 위험한 요물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혜진의 어머니는 그런 마을 사람들의 분위기를
등에 업고 더욱더 이설을 차갑게 대했습니다. 그녀는 이설에게 일부러 험한 갯바위 청소를 시키거나 무거운 길쌈 도구를 내어주며 그녀가 무태 나약한 계집임을 증명해 보이려 애썼지요. 어디 내 그 고운 손으로 이런 험한 일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꾸나. 하지만 이설은 그 모든 텃세와 구박에도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습니다. 그녀는 서툴렀지만 배우려는 의지가 강했고 그 어떤 힘든 일 앞에서도 좌절하는 법이 없었지요. 혜진은 그런 이설의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의 그 강인함에 더욱더 깊이 매료되어 갔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마을 사람들 몰래 이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고 그녀의 상처난 손에 약을 발라주며 그녀의 유일한 말벗이자 보호자가 되어 주었지요. 이설 또한 자신을 유일하게 편견 없이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주는 이 순박한 어부 청년에게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이 싹트는 감정은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위태롭기만 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의 경계 속에서 이설에게는 한 가지 아주 기이하고도 신비로운 점이 있었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물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지요. 보통 뭇사람들은 거친 바다를 보면 두려워하기 마련인데 그녀는 오히려 바다를 보면 고향에라도 온 듯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틈만 나면 맨발로 해변을 거닐었고 차가운 파도가 자신의 발을 적시는 것을 마치 어머니의 손길처럼 느끼는 듯 행복한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해녀들이 물질을 하러 바다로 나가는 것을 본 이설이 혜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해녀들이 바닷속에 들어가 전복이나 해삼을 캐는 것이요. 우리 마을 사람들의 중요한 양식이지. 저도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혜진과 다른 해녀들은 모두 기겁을 하며 그녀를 말렸습니다. 아니 되어 물질은 어릴 적부터 배우지 않으면 숨이 막혀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오. 하지만 이설의 고집은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무언가에 홀리기라도 한 듯 바다를 향한 강렬한 이끌림을 느끼고 있었지요. 결국 혜진은 그녀가 걱정되어 얕은 바다에서만 잠시 연습해보는 것을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설은 난생 처음 해보는 물질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능숙하게 물속으로 헤엄쳐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소. 그녀는 맨몸으로 마치 물고기처럼 깊고 푸른 바닷속을 유유히 헤엄쳐 다녔습니다. 그녀의 잠수 시간은 평생을 물질만 해온 마을 최고의 해녀보다도 훨씬 더 길었고 그녀가 들어가는 깊이는 그 어떤 인간도 감히 도달할 수 없는 아득한 심해였습니다. 잠시 뒤 물 밖으로 나온 그녀의 손에는 어른 주먹만한 커다란 흑산호와 영롱한 빛을 내는 진주들이 가득 들려 있었습니다. 마을 해녀들은 평생을 바다에 살았지만 단 한 번도 구경조차 해본 적 없는 용궁의 보물과도 같은 것들이었지요. 이설이 바닷속에서 귀한 보물을 건져 올렸다는 소문은 그날로 온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았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단순한 이방인이 아니라 경외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지요. 이 소식을 들은 마을의 늙은 무당, 용왕 할미가 직접 혜진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용왕 할미는 평생을 용왕님을 섬기며 바다의 뜻을 읽고 마을의 길 흉화복을 점쳐온 신통하기로 소문난 무당이었지요. 그녀는 이설의 앞에 앉아 한참 동안이나 그녀의 맑은 눈동자를 꿰뚫어 보듯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알 수 없는 한숨을 내쉬며 기묘하고도 불길한 예언을 읊조리기 시작했지요. 이 아이는 귀한 용궁의 손님이 내려온 것 같기도 하고 깊은 바다에 슬픈 한을 품고 무트로 올라온 물귀신 같기도 하구나. 그녀의 그 알쏭달쏭한 말에 혜진과 그의 어머니는 불안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용왕 할미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운명은 만선을 기원하는 풍어제의 깃발과도 같아서 한쪽 끝에는 큰 복을 불러올 기운이 매달려 있고 다른 한쪽 끝에는 온 마을을 집어삼킬 재앙의 기운이 함께 매달려 있구나. 그 어느 쪽으로 깃발이 휘날릴지는 오직 하늘과 바다의 뜻만이 알 뿐이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설의 손에 들려있던 깨진 푸른옥 조각을 보더니 화들짝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것은 아니야. 내가 잘못 본 것이야.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황급히 자리를 떠버렸지요. 용왕 할미의 그 불길한 예언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더욱더 큰 불안과 의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설이 용광님이 보내준 복덩이라며 그녀를 떠받들려 했고, 또 어떤 이들은 그녀가 마을에 재앙을 가져올 요물이라며 당장 쫓아내야 한다고 주장했지요. 마을 전체가 이설의 정체를 두고 술렁이는 동안에도 혜진의 마음은 오직 한 곳을 향해 굳건하고도 깊어지고 있었답니다. 그는 이설이 누구이든 어디서 왔든 상관없었습니다. 그의 눈에 그녀는 그저 자신이 지켜주고 사랑해야 할 단 한 명의 여인일 뿐이었지요. 그는 쏟아지는 마을 사람들의 비난과 경계로부터 이설을 보호하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설아 씨는 내 손님이요. 누구든 그녀에게 함부로 손가락질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소. 그는 밤이면 상처받은 이설의 마음을 위로해주기 위해 그녀를 조용한 밤바다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부서지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달빛이 쏟아지는 해변을 나란히 거닐었지요. 해진 날이 어느 날 밤 이설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저를 이리도 미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저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데 제가 정말로 재앙을 몰고 다니는 흉한 존재이기라도 한 것입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혜진은 그런 그녀를 따뜻하고 깊은 눈으로 바라보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아 주었지요. 아니요, 아씨. 아씨는 재앙이 아니요. 아씨는 나에게 내려온 가장 큰 선물이요. 그의 목소리는 투박했지만 그 안에는 바다처럼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아씨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묻지 않겠소. 나는 그저 지금 내 앞에 있는 당신을, 당신의 그 맑은 눈과 따뜻한 마음을 믿을 뿐이요. 그러니 아무것도 두려워 마시오. 내가 당신 곁에 있을 테니. 혜진의 그 굳건한 믿음과 따뜻한 위로에 이설에 얼어붙었던 마음이 스르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이 낯선 세상에서 기댈 수 있는 단단한 언덕을 만난 것만 같았지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넓은 어깨에 기대어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의 마음은 마침내 하나가 되었습니다. 신분도 과거도 미래도 알 수 없는 두 남녀의 애틋하고도 순수한 사랑이 그렇게 험난한 파도 속에서 조심스럽게 싹을 틔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혜진과 이설의 사랑이 깊어지는 동안 두 사람을 음흉한 눈으로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이 마을의 어선을 모두 소유한 욕심 많은 최선주였답니다. 최선주는 이설이 처음 마을에 나타났을 때부터 그녀의 그 눈부신 미모에 흑심을 품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녀가 바닷속에서 귀한 보물까지 건져 올리는 신비한 능력까지 가졌다는 소문을 듣자 그의 탐욕은 더욱더 활활 타올랐습니다. 저 계집을 내 손에 넣을 수만 있다면 저 미모를 내 곁에 둘 수 있을 뿐더러 저 신통한 능력으로 바닷속의 온갖 보물들을 긁어모아 조선 제1의 거부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는 자신의 더러운 욕망을 채우기 위해 혜진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는 인자한 척 웃으며 혜진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지요. 혜진아, 내가 보니 네가 저 무태서 온 처녀 때문에
마을 사람들의 원성을 사고 있더구나. 쯧쯧, 안타까운 일이다. 그는 교활한 속내를 숨긴 채 혜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가 너를 도울 방도를 하나 일러주마. 그 처녀를 내게 첩으로 보내거라. 예? 혜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이 마을에서 가장 큰 배 한 척을 내려주고 네가 평생 뱃일 걱정 없이 떵떵거리며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어떤가? 너는 부자가 되고 그 처녀는 내 보호 아래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으니 서로에게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그의 그 역겨운 제안에 혜진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고 분노를 억누르며 대답했지요. 선주 어른, 그분은 물건이 아니옵니다. 또한 제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분이시옵니다. 어른의 그 가짜는 제안, 거두어 주시지요. 혜진은 단칼에 그의 제안을 거절하고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최선주는 자신의 제안이 거절당한 것에 심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인자했던 얼굴이 순식간에 악귀처럼 일그러졌지요. 내 이놈, 감히 내 호의를 무시해. 좋다. 어디 한번 해보자꾸나. 내가 손에 넣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부셔버리고 말겠다. 너와 그 계집, 둘 다 이 마을에서 살아남지 못하도록 내 반드시 그리 만들어주마. 최선주의 저주가 시작된 그날 이후 정말로 마을에는 이상하고 불길한 일들이 연이어 터지기 시작했답니다. 가장 먼저 바다가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풍요롭기만 하던 마을 앞바다에 하루아침에 물고기들이 씨가 마른 듯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어부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보아도 올라오는 것은 텅 빈 그물과 흉측한 불가사리들 뿐이었습니다. 바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갯벌의 조개들은 모두 입을 굳게 다물고 썩어갔고 해변의 미역과 다시마는 시커멓게 타들어갔지요. 바다가 마치 자신의 모든 생명을 거두어 들이기라도 한 것처럼 죽음의 바다로 변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에게 바다는 생명의 젖줄이자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바다가 죽는다는 것은 곧 자신들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지요. 바로 그때 최선주가 기다렸다는 듯 사람들 앞에 나서서 교활한 혀를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시오, 이 모든 것이 내가 예언한 그대로 되지 않았소. 모든 것이 저 재수 없는 묻것 계집이 이 섬에 발을 들여 용왕님의 노여움을 샀기 때문이오. 그는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저 계집은 복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재앙을 몰고 온 물귀신이었던 것이요. 당장 저 계집을 용왕님께 제물로 바쳐 그 노여움을 풀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굶어 죽게 될 것이요. 그의 그럴싸한 선동에 굶주림과 공포에 이성을 잃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불행을 이설이라는 연약한 여인에게 돌리기 시작했지요. 맞소, 저 계집 때문이요. 당장 전연을 바다에 던져 용왕님의 제물로 바칩시다. 성난 마을 사람들은 횃불과 몽둥이를 들고 혜진의 집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이성이 아닌 맹목적인 광기와 분노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지요. 성난 마을 사람들이 이설을 내어놓으라 며 집을 둘러싸고 아우성을 칠 때 혜진은 집 안에서 공포에 떨고 있는 이설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답니다. 걱정 마시오, 아씨. 내가 반드시 당신을 지켜주겠소? 그는 결심을 굳히고 홀로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성난 사람들 앞에 조금의 두려움도 없는 굳건한 모습으로 섰지요. 모두 그만두시오. 그의 우렁찬 목소리가 소란스러운 군중을 순간 잠재웠습니다. 이 모든 불행이 이설 아씨 때문이라는 그 어떤 증자라도 있소이까. 당신들은 지금 최선주 그놈의 간악한 혓바닥에 놀아나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 하고 있는 것이오. 하지만 굶주림에 눈이 먼 사람들에게 그의 이성적인 외침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끄럽다. 내 놈도 저 계집에게 홀렸구나. 어서 길을 비키지 못할까. 사람들이 그를 밀치고 집 안으로 쳐들어가려는 바로 그 순간 혜진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건
폭탄 같은 선언을 외쳤습니다. 멈추시오. 이 사람은 당신들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오. 이 사람은 곧 나의 아내가 될 이 집안의 며느리란 말이오. 혜진의 그 충격적인 선언에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고 집 안에서 듣고 있던 이설과 그의 어머니까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혜진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내에게 죄가 있다면 그 죄는 곧 지아비인 나의 죄요. 내 아내를 제물로 바치려거든 나를 먼저 밟고 지나가시오. 나는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내 사람을 결코 당신들의 그 더러운 손에 넘겨주지 않을 것이요. 그의 그 서슬, 퍼런 기계와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기 위한 그 용맹한 모습에 성난 군중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집 안에서 혜진의 어머니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혜진아,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저 묻것 계집 하나 때문에 온 마을 사람들을 적으로 돌리겠단 말이냐? 어머니, 죄송합니다. 허나 제 결심은 변치 않습니다. 부디 저와 이 사람의 혼인을 허락해 주십시오. 혜진의 어머니는 아들의 그 단호한 눈빛 앞에서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기가 막혀 뒷목을 잡고 쓰러질 지경이었지만 아들을 이길 수는 없었지요. 혜진의 폭탄 선언으로 이설은 마을 사람들의 손에 제물로 바쳐질 위기는 간신히 넘겼지만 그녀의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그녀는 이제 혜진의 발목을 잡은 재수 없는 묻건 며느리라는 더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게 되었지요. 혜진의 어머니는 아들을 빼앗아간 며느리에 대한 원망과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화를 며느리 이설에게 쏟아내기 시작했지요. 다 너 때문이다. 이 재수 없는 묻것. 네가 우리 집에 굴러들어온 이후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못할까. 그녀는 이설에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도 주지 않고 험한 일을 시켰습니다.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수십 번씩 언덕을 오르게 하거나 며칠 밤낮을 세워 찢어진 그물을 꿰매게 하는 등 혹독한 시집살이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설은 그 모든 구박을 또다시 묵묵히 말없이 견뎌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둘러싼 불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어장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황폐해져만 갔습니다. 이제는 텅 빈 그물조차 올라오지 않을 정도로 바다는 완벽한 죽음의 공간이 되어버렸지요. 마을 사람들은 굶주림에 지쳐 하나둘씩 정든 고향을 등지고 다른 곳으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평화롭던 어촌 마을이 뿌리부터 흔들리며 해체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혜진 역시 더 이상 바다에 나갈 수 없게 되자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그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험한 산에 올라 나무를 하거나 갯벌을 뒤져 작은 개라도 잡으며 필사적으로 버텨냈습니다. 이설은 그런 남편의 고된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불행이 정말로 자신 때문에 시작된 것은 아닌지 깊은 죄책감과 슬픔에 잠겼지요. 내가 정말로 재앙을 몰고 온 것일까? 내가 이곳을 떠나야만 이 모든 불행이 끝나는 것일까? 그녀는 밤마다 자신이 파도에 떠밀려 왔을 때 손에 꼭 쥐고 있던 그 깨진 푸른옥 조각을 만지작거리며 잃어버린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마을과 가족을 덮친 불행에 깊은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던 이설은 어느 날 밤 시어머니의 낡은 반지꼬리를 정리하다가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반지꼬리 가장 깊숙한 곳, 낡은 비단 조각에 고이 쌓여 있는 작은 나무 상자 하나. 그녀는 무심코 그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을 본 순간 그녀는 자신의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지요. 상자 안에는 바로 자신이 이 섬에 처음 왔을 때 손에 꼭 쥐고 있던 그것과 똑같은 모양의 깨진 푸른옥 조각이
또 다른 하나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혜진의 집안에 대대로 갑옷처럼 전해 내려오는 물건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어찌하여 이곳에 나와 똑같은 옥조각이. 이설은 떨리는 손으로 두 개의 옥조각을 꺼내 조심스럽게 맞추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두 개의 깨진 조각은 마치 처음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원형의 옥구슬 모양으로 합쳐지는 것이 아니겠소. 그리고 두 개의 조각이 하나가 되는 바로 그 순간, 이설의 머릿속에 마치 번개가 내리치듯 희미하고 혼란스러운 영상의 파편들이 쉴 새 없이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기둥으로 장식된 물빛의 거대한 궁궐, 아름다운 비단 옷을 입고 슬픈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위엄 있는 한 여인의 얼굴, 그리고 이 푸른 옥구슬을 반으로 쪼개며 이것이 너와 나를 다시 이어줄 약속의 증표이니라 하고 속삭이던 애틋한 목소리까지. 아, 아! 이설은 머리를 감싸쥐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잃어버렸던 기억의 홍수가 그녀의 닫혔던 의식의 문을 거칠게 두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소란에 잠에서 깨어난 혜진과 그의 어머니가 그녀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이설의 손에 들려있는 완벽한 원형이 된 푸른 옥구슬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지요. 바로 그때 밖에서 이 소란을 들었는지 마을의 무당 용왕 할미가 허둥지둥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푸른 옥구슬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려 그 자리에 엎드려 큰 절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용왕님의 징표. 전설이 사실이었구나. 그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리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혜진과 이설에게 이 옥구슬에 얽힌 마을의 잊혀진 전설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아주 먼 옛날 이 마을은 용왕님의 특별한 보살핌을 받는 풍요로운 땅이었다고 합니다. 용왕님께서는 마을 사람들의 착한 심성에 감동하여 자신의 딸을 인간 세상으로 보내 마을의 어부와 혼인하게 하셨지요. 그리고 그 증표로 용궁으로 가는 길을 열 수 있는 신비한 푸른 옥구슬을 두 조각으로 나누어 딸과 사위에게 각각 나누어 주셨다고 합니다. 용왕 할미는 이설의 손을 붙잡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아씨께서는 필시 그 용왕의 딸이 우리를 가엾게 여겨 다시 인간의 몸으로 환생하신 분이 틀림없소. 이 옥구슬이 다시 하나가 된 것은 하늘이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이오.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마을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재앙은 딸을 잃은 용왕님의 슬픔이 바다의 분노가 되어 나타난 거실세. 이 재앙을 멈출 방법은 단 하나뿐이네. 바로 이 옥구슬을 가지고 용소로 들어가 용왕님을 직접 만나 그분의 노여움을 풀고 자비를 구하는 것뿐이야. 용소는 마을 앞바다에서 물살이 가장 거세고 수심이 가장 깊어 그 누구도 감히 가까이 가려 하지 않는 죽음의 소용돌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이 용궁으로 통하는 입구라고 믿어왔지요. 혜진은 그 위험한 제안에 결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아니 돼요. 그곳은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곳이요. 내 아내를 그런 사지로 내몰 수는 없소. 하지만 이설은 혜진의 손을 꼭 잡으며 단호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과 이 마을의 운명이 모두 그곳에 달려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방님, 제가 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저의 운명인 것 같습니다. 마침내 약속한 보름날 밤이 되었습니다. 거대한 보름달이 마치 은쟁반처럼 밤바다 위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지요. 혜진과 이설은 마을 사람들의 걱정스러운 배웅을 받으며 작은 조각배를 타고 흉흉한 기운이 감도는 용소로 향했습니다. 용소 근처에 다다르자 평온하던 바다는 거짓말처럼 성난 짐승처럼 돌변했습니다. 거대한 소용돌이가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맹렬하게 회전하고 있었고 그 중심에서는 지옥의 아가리처럼 시커먼 물보라가 솟구쳐 오르고 있었지요. 혜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설의 그 굳건한 눈빛을 보고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허리를 튼튼한 밧줄로 묶었지요. 함께 살고 함께 죽겠다는 무언의 맹세였습니다. 부인, 내 손을 꽉 잡으시오. 내가 반드시 당신을 지켜주겠소. 예, 서방님, 저는 서방님을 믿습니다. 두 사람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는 서로를 마주 본 채 차갑고 어두운 소용돌이 속으로 함께 몸을 던졌습니다. 한편 무태서는 최선주가 이 모든 광경을 팔짱을 낀 채 비웃으며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흥! 어리석은 놈들. 제 발로 지옥에 걸어 들어가는구나. 저것들이 돌아오지 못하면 저 계집도 나를 방해하는 저 해진 놈도 모두 사라지게 될 터이니 나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지. 그는 두 사람의 비극적인 최후를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간 두 사람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수압은 그들의 온몸을 으스러뜨릴 듯 짓눌렀고 거센 물살은 그들을 사정없이 내동댕이 쳤지요. 혜진은 필사적으로 아내를 자신의 품에 끌어안고 의식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들의 의식이 희미해져 가던 바로 그 순간 이설의 손에 들려있던 푸른 옷구슬이 갑자기 눈부신 빛을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마치 어둠을 가르는 칼날처럼 소용돌이의 한쪽을 갈랐고 그들 주변의 거센 물살을 신기루처럼 잠잠하게 만들었지요. 그리고 그 빛이 가리키는 곳 소용돌이의 가장 깊은 바닥에 그들은 보았습니다. 주변의 바위와는 전혀 다른 매끄러운 옥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문의 형상이 희미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옥구슬이 뿜어내는 신비로운 빛의 인도를 받아 혜진과 이설은 마침내 소용돌이의 가장 깊은 바닥에 있는 거대한 옥문 앞에 다다를 수 있었답니다. 두 사람이 문 앞에 서자 옥문은 마치 오랜 시간 주인을 기다려왔다는 듯 끼익 하는 장엄한 소리와 함께 저절로 열리기 시작했지요. 문 너머의 광경에 두 사람은 숨을 쉬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곳은 물로 가득 찬 바닷속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공기로 가득 찬 거대하고 신비로운 동굴 공간이었으며 그 안에는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빚어낼 수 없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궁궐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궁궐의 기둥은 거대한 산호로 만들어져 있었고 벽은 오색찬란한 조개 껍데기로 장식되어 있었으며 지붕은 영롱한 빛을 내는 야광주들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전설로만 전해지던 바닷속 용왕님의 궁전, 용궁이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홀린 듯이 궁궐의 가장 깊숙한 곳, 옥좌가 놓인 대전을 향해 걸어 들어갔습니다. 대전 안은 고요하고 어딘지 모르게 깊은 슬픔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보았습니다. 거대한 진주로 만들어진 옥좌 위에 한 남자가 깊은 시름에 잠긴 채 홀로 앉아 있는 모습을. 그가 바로 이 바다의 지배자, 용왕이었습니다. 용왕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이설의 얼굴이 들어오는 순간 그의 텅 비었던 눈이 경악과 믿을 수 없다는 기쁨, 그리고 이내 주체할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용왕은 옥좌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이설의 앞에 다가왔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요. 아, 내 딸, 네가 정녕 내 딸 설아가 맞느냐? 그의 그 애절한 외침에 이설의 머릿속을 맴돌던 희미한 기억의 파편들이 마침내 하나의 완벽한 그림으로 맞추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바로 이 바다를 다스리는 용왕의 막내딸, 설아라는 이름을 가진 인어 공주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즉 인간 세상에 대한 강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 용왕의 만류를 뿌리치고 딱 하루만
무태 세상을 구경하고 돌아오겠다며 몰래 용궁을 빠져나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 세상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거친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난생 처음 겪는 거대한 풍랑에 휩쓸려 무태 바위에 머리를 부딪히는 바람에 모든 기억을 잃고 혜진의 마을 해변으로 떠밀려 오게 되었던 것이지요. 내 딸아, 내 어리석은 딸아,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아느냐? 용왕은 딸을 부둥켜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설, 아니, 설아 공주 역시 모든 기억을 되찾고 아버지의 품에 안겨 한참 동안이나 오열했지요. 이 모든 광경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혜진은 그야말로 만견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이, 아내로 맞이했던 그 여인이 사람이 아닌 전설 속에나 존재하는 인어공주였다니. 그는 자신이 거대한 꿈이라도 꾸고 있는 것만 같았지요.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그동안 마을을 덮쳤던 모든 불행의 이유 또한 명확해졌습니다. 딸과의 감격적인 재회를 마친 용왕은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깊은 슬픔과 분노에 잠겨 있었답니다. 그의 눈길이 딸의 곁에 서 있는 낯선 인간사내 혜진에게로 향했지요. 내 이놈, 내 놈이 감히 내 귀한 딸을 홀려 이 지경으로 만들었구나. 용왕의 목소리에는 바다의 분노와도 같은 서슬 퍼런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혜진은 황급히 무릎을 꿇고 자초지종을 설명하려 했지만 설아가 그의 앞을 막아서며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아니옵니다. 아바마마. 이분은 기억을 잃고 죽어가던 저를 목숨을 걸고 구해준 저의 은인이시옵니다. 또한 저의 지압이 되시는 분이옵니다. 지압이라고? 용왕은 기가 막힌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는 용궁의 고귀한 공주다. 어찌 감히 저 미천한 인간 사내와 연을 맺는단 말이냐. 설아의 그 고백은 용왕의 슬픔을 더욱더 큰 분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야말로 지난 몇 달간 혜진의 마을을 덮쳤던 모든 재앙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딸을 잃어버린 깊은 슬픔에 빠진 용왕은 자신의 딸을 앗아간 인간 세상 전체를 증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딸이 사라진 그 바다에 끔찍한 저주를 내렸던 것이지요. 내 딸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너희 인간들에게 바다의 풍요를 단 한 톨도 허락하지 않으리라. 그의 그 슬픈 저주 때문에 바다는 모든 생명을 거두어 들였고 혜진의 마을은 죽음의 땅으로 변해갔던 것입니다. 모든 불행은 결국 딸을 잃은 한 아버지의 비통한 슬픔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셈이지요. 용왕은 딸의 손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설아야,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으니 나와 함께 용궁으로 돌아가자. 저 더럽고 위험한 인간 세상은 이제 모두 잊어버리거라. 다시는 너를 무트로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의 그 간절한 애원 앞에서 설아, 즉 이설은 자신의 인생을 건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과연 고귀한 인어공주로서의 삶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한낱 미천한 어부의 아내로서의 삶을 택할 것인가? 아버지 용왕의 간절한 애원과 사랑하는 남편 혜진의 불안한 시선 사이에서 이설은 깊은 고뇌에 빠졌답니다. 그녀의 마음은 두 개의 세상 사이에서 거친 파도처럼 흔들리고 있었지요. 한쪽에는 그녀가 태어나고 자란 아름답고 평화로운 용궁이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돌아가면 그녀는 다시 고귀한 공주의 신분을 되찾고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녀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가르쳐준 인간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걸어준 사랑하는 지아비가 있었고 자신을 구박했지만 이제는 정이 들어버린 시어머니가 있었으며 자신을 믿고 따라준 수많은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의 삶은
고되고 유한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용궁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뜨거운 희로애락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지난 몇 달간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혜진과 함께 밤바다를 거닐었던 그 설레는 순간, 시어머니의 구박을 견뎌내며 느꼈던 서러움,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며 느꼈던 그 벅찬 유대감까지.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그녀의 삶에서 결코 지울 수 없는 소중한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이설은 마침내 결심을 굳히고 아버지 용왕의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바마마, 소인의 불효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소인은 아바마마와 함께 용궁으로 돌아갈 수 없사옵니다. 뭐시? 그게 무슨 말이냐? 아바마마, 저는 더 이상 용궁의 공주 설아가 아니옵니다. 저는 이제 한 사내의 아내이자 한 집안의 며느리인 이설이옵니다. 제가 있어야 할 곳은 이 화려한 용궁이 아니라 저를 기다리는 지아비와 저의 새로운 가족들이 있는 저 무태의 작은 초가집입니다. 그녀는 혜진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디 소인의 선택을 그리고 소인의 사랑을 존중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무 죄 없는 저의 마을 사람들에게 내리신 무서운 저주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녀는 영원한 생명과 고귀한 신분을 모두 포기하고 유한하고 고된 인간으로서의 삶,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함께하는 삶을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한낱 인간 사내와의 사랑을 택한 딸의 그 굳건한 결심 앞에서 용왕은 한참 동안이나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그의 얼굴에는 딸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깊은 슬픔과 자신의 뜻을 거역한 것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을 향한 딸의 그 지고지순한 사랑에 대한 복잡한 감탄이 뒤섞여 있었지요. 그는 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예전에 철없던 막내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려는 한 성숙한 여인의 강인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용왕은 마침내 깊고 긴 한숨과 함께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좋다. 내 뜻이 정녕 그러하다면 이 애비가 어찌 너를 더 말릴 수 있겠느냐.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슬픔이 가득했지만 더 이상의 분노는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딸의 위대한 사랑 앞에서 자신의 오랜 증오와 슬픔을 내려놓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는 혜진을 자신의 앞으로 불러 세웠습니다. 혜진은 공포에 질려 바닥에 엎드려 벌벌 떨고 있었지요. 소인,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고개를 들거라. 용왕은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비록 미천한 인간의 몸이나 내 귀한 딸의 마음을 얻었으니 이제 너는 더 이상 평범한 어부가 아니다. 너는 내 사위이자 이 용궁의 귀한 손님이다. 그는 자신의 허리춤에서 영롱한 빛을 내는 커다란 진주 목걸이 하나를 풀어 두 사람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을 받거라. 이 진주는 바다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너희 두 사람을 지켜줄 것이다. 또한 너희의 사랑이 변치 않는 한 너희의 마을에 영원한 풍요와 안녕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것은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고 바다의 저주를 거두겠다는 용왕의 약속이 담긴 가장 귀하고 성스러운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거라. 그리고 내 딸을 부디 행복하게 해주거라. 만약 내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하는 날에는 내 결코 너를 용서치 않을 것이다. 그의 마지막 말에는 딸을 떠나보내는 한 아버지의 애틋하고도 절절한 부성애가 담겨 있었답니다. 용광의 축복을 받은 혜진과 이설은 다시 무틀 향한 길에 올랐답니다. 두 사람이 용궁을 나서자 그들을 집어삼켰던 흉흉한 소용돌이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잔잔한 바다로 변해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해가 밝아올 무렵 두 사람은 마침내
마을 사람들의 눈앞에 기적처럼 다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보시오, 혜진이와 그 며느리가 살아 돌아왔다. 마을 사람들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 돌아온 듯 경악과 기쁨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특히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오지 못할까봐 밤새도록 해변에서 눈물로 기도를 올리고 있던 혜진의 어머니는 며느리를 부둥켜 안고 뜨거운 참회의 눈물을 흘렸지요. 아가, 내 며느라가, 내가 다 잘못했다. 이 못난 시어미를 용서해다오. 최선주만이 이 모든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넋이 나간 표정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더욱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몇 달 동안이나 텅 비어 있던 마을 앞바다에 갑자기 수십만 마리의 물고기떼가 마치 검은 구름처럼 다시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은빛 비늘을 반짝이며 뛰어오르는 물고기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지요. 바다가 용왕의 약속대로 다시 생명을 되찾은 것입니다. 이 명백한 기적 앞에서 최선주의 모든 악행과 거짓 선동은 만천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성난 마을 사람들은 그를 붙잡아 그의 모든 재산을 빼앗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를 외딴 무인도로 내쫓아 버렸다고 합니다. 혜진의 어머니는 며느리가 사람이 아닌 용왕의 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더 이상 그녀를 두려워하거나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그런 귀한 분이 자신의 며느리가 되어준 것에 깊이 감사하며 친딸 이상으로 그녀를 아끼고 사랑해 주었다고 하지요. 그렇게 바닷가 마을에는 길고 길었던 불행의 시대가 끝나고 풍요와 화합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 후 혜진과 이설은 바닷가 마을에서 온 마을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녀는 자신의 뿌리가 바다에 있음을 잊지 않으면서도 인간 세상의 따뜻한 정과 사랑을 소중히 여기는 지혜롭고 자애로운 해녀 며느리로 거듭났지요. 그녀는 바다의 마음을 읽는 신비한 능력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풍랑이 닥칠 것을 미리 알려주어 재앙을 피하게 했고, 물고기, 떼가 모이는 길목을 알려주어 마을의 곳간을 늘 풍요롭게 채워주었습니다. 또한 바닷속 깊은 곳에서만 자라는 희귀한 약초들을 케어,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마을의 의원이 되어주기도 했지요. 혜진은 그런 아내의 곁에서 가장 든든하고 믿음직한 지아비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비범함을 시기하거나 이용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녀가 자신의 능력을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쓸 수 있도록 묵묵히 그녀를 돕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바다처럼 깊고 진주처럼 영롱하게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하나의 아름다운 전설처럼 자식들에게 들려주곤 했습니다. 바다가 한 인간의 진실하고도 용기 있는 사랑에 감동하여 자신의 가장 귀한 딸과 함께 영원한 풍요를 선물해 주었다는 이야기. 그렇게 해녀 며느리의 전설은 인간과 자연이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세계가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오랫동안 잔잔한 파도 소리처럼 들려주었다고 하더이다. 자, 주인님들, 오늘 춘심이가 들려드린 해녀 며느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랍니다. 부디 주인님들께서도 저 혜진 총각처럼 겉모습이나 배경이 아닌 그 사람의 진실한 마음을 볼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랑을 하시기를 바라겠소이다. 이 춘심이 다음에 또 재미난 이야기 보따리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소이다.